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샬롬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는 힘을 우리 모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이 들은 음성과 본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이 계시의 주인 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언제 어디서 왜 이 환상을 받게 되었는지, 이 환상이 당시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환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신을 독자들과 구분하기보다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동참하는 자라는 말은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의 동업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왜 밤모섬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유배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업자로 겪고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날이란 주의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 들리는 작은 돌섬에 외로이 갇혀 있었습니다. 동료 사도들은 이미 모두 죽었고 오직 자신만 남았는데 이렇게 갇혀 홀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 하나 남은 요한의 입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업자 요한을 찾아오셨고 함께 핍박받는 형제들 7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떠했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이 본 광경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상징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왔습니다.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에 등장했던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은 교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그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이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희다는 것은 승리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에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즉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실상을 감찰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눈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실상을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의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달려가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안겨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상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천상의 존재를 만나면 압도되는 강렬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손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가지신 분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려 자신을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두려워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냐 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금 본 환상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묵시 문학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일한 것을 3번 반복하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내가 본 것, 즉 내게 기록해야 할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오른손의 7별을 가지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사자로 번역된 앙겔루스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 수호천사, 교회 청상적 대응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자를 사람에 적용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7별은 7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수라고 했습니다. 별과 촛대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있고 주님께서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늘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영원히 감추어져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밝히 드러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당시의 교회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폭정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권능의 통치자 되신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고 늘 지켜보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세상이나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더욱 인내하고 용기를 내서 별처럼 금 촛대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전체로도 담을 수 없는 비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고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마지막 때 결국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더욱 인내하고 용기를 내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